좋은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매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매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매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매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매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매 거룩한 집에서 좋은 손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멘. 오늘 말씀 느헤미야 12장 31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우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단야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오시와 여와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 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르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좋은 목요일,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9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봉헌식이 축제가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면 이 성변 봉헌식은 느헤미야 사역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최절정의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봉헌식을 이 봉헌식을 진행함에 몇몇 사람들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함께 진행합니다. 그 진행의 방법은 31절 이하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큰 무리를 둘로 나눕니다. 한쪽 무리는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성벽 오른쪽으로 향해서 걸어가 성전에 이르게 되고 또 다른 한 무리는 느헤미야를 필두로 성벽 왼쪽을 돌아서 성전 앞에서 만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광경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 성벽을 걷는 그 무리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아마 지난날 그들이 고통당했던 여러 힘든 시간들도 떠올랐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성벽을 돌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참 신기해하면서 또 이 일을 마치기까지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삶의 걸음걸음마다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신 감동과 감격과 이것을 다시 되새길 수 있다면 참 그 삶의 자리는 복된 자리요, 기쁜 자리요, 의미 있는 자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눈을 떠서 일상생활을 할 때 하루하루의 삶이 반복되는 형식적인 틀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하루는 결코 동일한 하루가 아닙니다. 그 하루는 하나님의 주어진 특별한 날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삶의 자리에 가장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백성들이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그들의 마음에 공통적으로 하나 넘쳤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한번 가보실까요? 43절 말씀을 가보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성벽을 걷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 억지스럽고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왜 이들 마음속에 이런 즐거움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이 성벽 재건이 정말 자신들의 업적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 것이요, 또한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중요한 하나의 표징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활력이 있고 기쁨이 넘치기 위해 우리는 여러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가장 기뻐하고 우리 영혼이 가장 살아나는 최종의 방법은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들고 또 그것이 느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엄청난 희열과 감동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된다면 그 자리에는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곳과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기쁨과 희열이 마음속에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반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 없을 때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마치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 안에 감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기 전 그들의 참으로 영적으로 초라했던 모습을 기억해 본다면 겉으로 드리는 제사는 동일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법을 따라 신용을 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그들이 온전히 힘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는 죽은 예배였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상달되지 않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우리 묵상 에세이를 한번 가보실까요? 그 김소태 목사님이 죽은 예배에서 참된 예배로 이 제목으로 짧은 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 삶의 증거가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를 필두로 온 백성들이 그들이 성전 앞에 모여 이 성벽 재건의 봉헌식을 올려드릴 때 그들의 마음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그 사람들에게 결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큰 기쁨과 즐거움을 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을 잠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한 가장 핵심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마음을 닫고 그들이 예배를 마치 우상 숭배를 드리는 일환으로 하나님을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버려지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참 예배의 중요성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요, 기쁨이요, 감사인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장애물들, 죄악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내어놓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이 성벽 재건의 봉헌식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43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이들이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던 이유는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주님이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는 것을 너무너무 느낍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부족한 자가 어떻게 주의 이러한 은혜와 주의 주시는 이 감동과 기쁨이 내 마음에 넘쳐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의 산 증거의 한 모습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기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없다면 정말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지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힘든 일로 말미암아 심령이, 마음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런 기쁨과 즐거움은 특정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느끼는 참으로 신비한 경험이었습니다. 4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릴 정도로 그 즐거움, 그 감격이 주체되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기쁘게 확산되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주 안에서의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선이 다시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기도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을 우리가 찾아서 또한 그 일을 매진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쁨과 즐거움에 넘쳤을 때 그들의 실질적으로 그 기쁨과 즐거움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우리 4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날 사람을 세워서 곡간을 맡깁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곡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삭게 하였습니다. 온 백성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희열이요 감격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고 매진하고 그리고 그 일에 더욱더 기쁨으로 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전 봉헌식의 축제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길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여러 많은 일들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깨부수지 못하고 마치 두 주인을 섬기듯이 살아가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와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힘쓰라. 오늘 느헤미야의 성전 봉헌식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그 일을 참여하고 그 일에 참여하고 그 일을 이룰 때 주시는 그 즐거움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들이 일어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의 결단, 새로운 믿음의 헌신을 위해서 힘있게 나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전 봉헌식에 임한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그들이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느꼈던 희열과 즐거움과 기쁨을 또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일에 우리가 매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고 머뭇거리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주를 위해 더 힘 있는 자리로 힘있게 나가는 결단들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고질적인 악습들, 그리고 정말 그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또한 그것을 새롭게 바꿈으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은혜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정말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은혜의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것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새롭게 살아나 일상의 삶에서 그들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헌신의 삶으로 더욱 힘있게 매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은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 많은 성도들 또 교회에 세운 저와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드림으로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여러 공동체들이 있지만 특별히 주은혜 교회 고용동체가 주님의 마음에 합하고 주님이 주목하시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데 쓰임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정말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힘쓰고 매진하고 헌신하며 결단할 때 또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역사가 열릴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지혜 가운데 힘있게 걸어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